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 시간이 기억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이게 목이 잠겨있는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혹시 쟤네들이 목소리가 좀 예쁘지 않네 그래도 은혜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님의 빚진 자와 제사자들이여 기도하자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양의 성은 내 육신이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손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것
우리 다음 곡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아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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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봅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요.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응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행복하고 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되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 찬양 예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먹었지요? 뭐 드셨어요? 삼계탕. 오늘이 주일인데 세상적으로는 또 복날이에요. 중복. 그래서 삼계탕 해야 된다고 해서 마침 또 소모임도 해제됐고 삼계탕 합시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 땀을 막 비 오듯 그냥 뻘뻘 흘리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먹고 난 것도 설거지하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다 이제 환풍기 큰 거 달아가지고 배출기해서 그냥 싹 빨아내버려야 되겠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지요? 우리 어린이들을 학생들은 맛있게 안 먹었는가 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맛있게 먹었지?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또 옥수수 있었어요. 옥수수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맛있는 것보다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옹달샘 퇴소해서 지금 이제 사회생활 하고 있는 거죠. 정세진 청년대지 청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옹달샘에 와서 같이 지내다가 퇴소해서 지금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고마워가지고 보낸 옥수수인데 몇 자루를 보냈다고요? 360자루요. 360개 한 자루씩 옥수수 한 자루. 저는 이제 이 포대로 아니면 박스로 해서 몇 자루냐고 물어본 거예요. 6박스. 6박스. 어쨌든 그래서 360개 보내왔대요. 제가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엄마를 뒤늦게 또 찾았어요. 엄마를 뒤늦게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순천에서 춘천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먹어서 맛이 아닌데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옹달샘이든 또 초록별이든 산촌유학이든 지역아동센터든 우리 또 주일학교 아동부든 중고등부든 자라나는 어린 신령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잘 돌봐야 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열매로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할 때 보니까 제일 마지막은 우리는 항상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맞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데 그 전에 찬송이 있었어요. 복음성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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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아멘. 근데 맨 뒤에 보람이가 그 찬송하면서 율동하는데 제가 은혜가 됐어요. 보람이 모야병 때문에 작년 말 올 초까지만 해도 이 찬송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 병원에 있으니 뭐 수술하고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몸도 괜찮고 마음도 괜찮고 심령도 괜찮고 괜찮지? 일어나봐. 자, 괜찮은 거. 자, 저 뒤로 돌아보고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 모두의 근심이잖아요. 걱정이고. 지금까지 19년 차를 지금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한 번도 큰 사건이 없었다니까요. 사고가 없었어. 사고가. 모야병은 그 사고 아니야. 유전적인 거라 어쩔 수 없는데 일찍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작년 그 성탄절을 기해 가지고 성탄절 발표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애들이 얼마나 막 작년이죠. 작년 성탄절 무렵에 얼마나 막 그 준비를 막 잘하는지 열정적으로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발병된 거를 미리 알아서 조치를 잘 취했고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깨끗이 지금 나은 줄로 알아요.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러라고 지금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른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알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기도는 품앗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또 언제 어떤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위해서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이제 보람이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른분들이 편찮으시다고 그러면 너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걸 품앗이라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해 주셨잖아.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승리케 해주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와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길이 없던 바다도 갈라져서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뒤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은 수장시켜버려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요, 괴롭히지 못하도록요, 하나님께서 막을 건 열 건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는데 무엇할 때 그러시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바다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왜 안 만들어 주시겠는가? 바다를 만든 게 큰 일이에요. 길을 만들어내는 게 큰 거예요. 바다 자체를 만드신 분이 더 큰 거예요. 실은요. 길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필요하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막 쏟아내가지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아까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요, 이 신학 하시는 분들, 신학 가르쳐 주시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런 내용들이 난해 구절이거든요. 그 내용들이요. 그래서 그건 설교도 잘 안 해요. 물론 저도 앞뒤만 했습니다. 앞뒤만.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할 때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셋인데 하나다 그런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지요. 그거 다 찾아서 읽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요.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니가 누구다?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도 우리 다 찾아서 이미 정리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과 피는요, 예수님의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예.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불어넣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서 죽고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아들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뭐 어렵지도 않아요, 실은요. 근데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걸 난해구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죠. 성령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찬송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막 생명력 있게 아멘을 해도 100원짜리 하지 말고 10,000원짜리로 아멘. 기도를 해도 목이 터지라 그냥 막 기도하고요. 열정적으로요. 감사한 게 있어요. 저도 늘 걱정은 돼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 이 목이 꽉 잠겨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설교할 때는 괜찮아. 항상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별로 염려 안 해요. 별로요. 조금 걱정을 하다가도 지난날 보니까 항상 설교할 때는 이 목소리를 그냥 하나님이 사용을 해주신다. 그래서 기도도 찬송도 설교도 말씀 들을 때 아멘도 전도할 때도 이런 성령에 의한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이 죽어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뒤쪽을 같이 읽었어요.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있지요. 딸이 죽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믿음이 참 훌륭한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맥상 보면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9장에도 있어요. 거기에는 아예 죽었는데 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두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했지요.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한 병에 걸려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 10개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늦어졌거든요. 그리고는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기를, 해당장님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얘기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옆에서 들으셨죠. 그리고는 해당장을 야이로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되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도요, 이렇게 평안하고 별일이 없을 때는 아멘도 하고 맞아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문제, 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 믿음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요 싹 없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홍해바다가 더 보이고 광야가 더 커 보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안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말씀들을요 많이 듣고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처음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을 해 주시고 그 시험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얘기해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단계에서 아이들이요 성장하는 거 보세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보지요? 안 보나 요즘은? 평소에 시험 많이 본 거 갖고 가잖아 그러면요.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어느 회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요? 시험 보고 들어가요? 시험 보고 들어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계별로 시험이 옵니다.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항상 이기는 자에게 또 단계, 또 한 단계, 높은 한 단계, 더 큰 시험, 환난, 핍박이 온다. 그런데 그때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학교에는 지금 아마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정도의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학교에서 일반 이제 사회 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처럼 큰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거 통과하면은 좋다 안 좋다?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크면 벌써 하나님의 그만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크면 다가올 축복도 크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다가올 축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시험 문제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 믿음의 단계를 계속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 나이로도요 처음 믿음은 지금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딸을 두고 예수님 찾아온 거는 참 믿음이 큰 거죠. 근데 딱 죽었다 소리를 들으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사람들은요 다 통곡했어요.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오면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있다 없다? 없고 오히려 낙심천만하고 좌절이고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최소한 3명을 살리셨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 그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여인아 울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울지 않아도 예수님이 울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여인의 울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울어도 되겠죠. 아 저분이 울지 말라고 한 건 내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딱 감을 잡아야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상여의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청년을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인아 울지 말라 하신 대로 울지 않아도 되도록 오히려 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요. 그렇죠?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도요 그 누이 동생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셨더라 그러면 우리 오빠가 이 병에서 죽지 않았을 건데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아직 못 믿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누이들한테, 나사로의 누이들한테 그 믿음 심어주려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거,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믿게 하려고요,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덤문을 옮겨놔라. 예수님, 우리 오빠요 죽어서 4일이나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데요, 이 무덤문을 열어놓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아마 그때 돼지를 혼내키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혼나야지요. 책망을 드려야 되고요. 배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 때 뒤늦게 깨웠잖아요. 그때도 혼났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한마디 말씀에 툭 그쳐가지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툭 그쳐버리고 바다가 고요해져서 원래 가시려고 했던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신적 권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심어 주어서라도, 믿음을 갖게 해서라도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드려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그 딸을 살려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누구만 데리고 가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 12명의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시지. 그런데 아마 특별히 요 3명에게는 믿음이 더 있었던가 봐요. 믿음이 더 있었던가 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해당자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와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사람들이요 3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해당자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죽은 걸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가서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은 것은 자는 사람 깨우는 것 같이 쉽게 할 수 있다. 살릴 때. 아멘.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 피온보다도 잠들었다고 피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있지요. 그런 영혼들을 두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자들. 죽었다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 계속 나눴잖아요. 죽음,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와 할 때 그 사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잔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죽음, 이거는 항상 지옥 형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비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죽었다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 지옥의 죽음 형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그 부모, 그 다음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9 제자는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는데도 비웃던 사람들 한 명도 그 아이를 살리는 그 현장에는 데리고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주실 예수님, 질병을 고쳐서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제자는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우리 다 정리하셨지요? 계속 나눴지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의 제자보다도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평소에 이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계속 아주 가까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케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 당하는 제자가 누구지요? 야고보를 그렇게 쓰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요한 계시록까지 이름을 단말해버리네요. 계시록까지 써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게 한 마지막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의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교회를 이끄는 그런 영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에 쓰려고 사용하려고 이런 죽은 아이를 살릴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밖에 있거나 더 멀리 놔두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는 현장에는 그 세 제자는 데리고 들어가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저 뒤에 앉기보다 앞으로 앉아. 사모님도 앞으로 앉아야지. 그 앞자리도 펴놓고 왜 뒷자리에 앉아. 이왕이면 앞으로 더 가까이. 그래서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쓰여지기를 원하셔서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도학교는요 이 최소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차이가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린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1.1핵도 변개함이 없다고 해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날 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권능하에 너희가 이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성령 모신 다음에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려요. 불살려. 살렸다니까요. 귀신을 내어쫓고요. 질병을 고치되 불치병자들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우리 도학교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왜 이걸 부인하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걸 왜 나쁘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린이들부터요 우리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집사님들도 다 그걸 인정을 해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그 얘기예요. 못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귀신 내쫓아야 돼야 안 내쫓아야 돼요.
돼요. 그거보다 먼저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놈들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요. 어떤 때는요 심한 병에 그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온전해지는 일이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요. 그죠?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요.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신비한 체험을 세 제자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보다 육체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보다 몇 년 전에 1500년 전에 활동하던 모세 그리고 700년 전에 활동하던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근데 산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은 뭐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만든 그 귀신이에요.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아이를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건데 예수님은 산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니까 고쳐줄 수 있으리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뒤늦게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데리고 똑같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한 적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온전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간질병을 누가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한 건 아니에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병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귀신에 의해서 온 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 내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쫓아야 됩니다. 병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병 고쳐야 됩니다. 병 고쳐야 돼요. 죽은 자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해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에 심장이 3번씩 쓰면서요 병원이 다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같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되기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막 기도할 때요. 어쨌든 심장이 3번씩이나 섰는데 다시 박동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고쳐졌어요. 퇴원할 때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안면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눈 시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 18절 뒤쪽에 있는 말씀을 그때 봄 무렵에 다 읽으면서 은혜가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시네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한다고 찾아서 한번 읽어볼래요? 조금 크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로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랬죠? 그때 그 말씀이요 믿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크게 들려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나머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지키시면 악한 것들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으면 후유증도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어날 때 요 흉터 있는 것을 성형수술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놔두라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왜냐 일부러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다 죽었고 심장이 3번씩이나 섰었는데 우리 남편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하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렇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요 고쳐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기록된 사건으로만 여기는 성경 말씀 그렇다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10%만 믿는가 봐.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던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달리다 꿈! 그러잖아요.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번역을 하니까 좀 길은 거죠. 아람 방언으로 딱 네 글자예요. 달리다 꿈, 달리다 꿈. 그리고요, 나사로 살릴 때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8자. 그리고 청년을 살릴 때는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7자. 4자, 8자, 7자. 단어, 2단어, 1단어 그 정도밖에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두 계약보다 문서 계약이 훨씬 더 효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요. 그래서요, 문서로 안 남겨놓은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예. 분명히 꼬은 돈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갖고 와. 영수증 없으면 또 내야 돼. 또 갚아야 돼. 이런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기록으로 남겨졌다라는 거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보람이가 무야병 딱 발병했을 때 수술 받으러 간다고 할 때 저는 막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리시던 그 사건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누구예요? 나병 환자. 그 믿음이 대단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보람아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지? 나에게도 달리다 꿈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건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런 기도하자고 계속 그랬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려나 모를라나 해가지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죄 때문에 걱정은 안 하잖아요. 관리 잘해야 된다잉.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표적들, 이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음으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기록으로만 남겨놓은 생명 없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 있는 말씀으로 현재도 적용만 한다고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떤 불치병도 고쳐지고 우리 가운데 귀신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말씀 의지해가지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의지하면 좋겠지요. 아니면 뭐 알고 있는 대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귀신들 쫓아낸 사건들이 많으니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마가복음 9장에서 그 간질병으로 앓던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이 있으면 되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귀신에 의한 간질병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귀신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런 권한으로 그런 권세로 그런 권능으로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오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과 가진 것은 차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00원을 들고 이 10,000원을 가지면 짜장면을 2그릇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은 몇 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 10,000원을 안 갖고 있다면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잘 몰라도 10,000원을 딱 갖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고 라면도 사고 또 뭐 사고 싶어요? 과자도 사고 10,000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당당하죠.
한 다발 들고 10,000원어치 들고 계산대 딱 놓고 얼마예요? 9,900원인데 딱 10,000원짜리 딱 주면 얼마 거실러 줘요? 100원 거실러 준다 그 얘기예요. 있는 자는 당당한 겁니다. 없으니까 의심이 생기고요. 될려나 안 될려나 의심하고요. 걱정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알려줘. 만연의 효력이 이런 거구나 알려줘. 그리고 달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저는 아이들하고 약속 잘 안 해요. 그래서요. 약속하면 복귀해요. 목사님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통닭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마트 데리고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약속한 건 목사님이 반드시 지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름이가 시집 갈 때 목사님 뭐 사준다고. 드럼 세탁기 안 잊어먹었지? 잊어먹으면 소용없어. 네가 잊어먹고 안 구하면 소용이 없고 목사님이 중간에 죽고 가난해가지고 빈털털이면 소용없고.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한번 창조해 놓으신 태양이요 지금도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 1억 5천만 킬로. 빛의 속도로 날려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 빛이? 8분이 걸린대요. 8분요. 계산해봐요. 1억 5천만 킬로인데 그 빛이요 똑딱할 때 빛이요 얼마나 간다고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 그 거리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8분이 걸린대요. 자,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요게 태양이고 요게 지구라고 하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는 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멀어서 꽁꽁 얼어서 우리가 생명활동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 이래로 이게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도록 동일하게 붙들고 계셔요. 그것도 우주 공간에다 띄워놓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거리가 딱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이 지금도 계속 성경상의 창조와 지금까지의 시간이 몇 천 년? 6,000년 동안에 계속 빛이 오고요. 열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이제 피조물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이제 주종관계도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부자지간 부녀지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요? 신부의 신부요. 부부는요 이 자식과 부모와 자식은 촌수가 있지요. 부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둘이 합하여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원리 속에서 앞으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맺어주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되게 하려고요. 촌수가 없어졌다니까요. 하나요. 이 놀라운 겁니다. 이런 관계로 발전시켜 주시려고요. 무엇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지금껏 살아계셔서 계속 역사하신다고 하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르마 너에게 시집갈 때 드럼 세탁기 사줄게 했는데 내가 죽으면 소용없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은 분이에요.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그거 얘기하려다 그런 거예요. 그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 말씀인데 옛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신약 새로운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 딱 남았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대림하신다는 것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고 믿을만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왜 귀신을 명한 줄 안 나가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낫습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그래서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동일한 능력하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요. 우리는 그걸 계속 체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커가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9제자 같이 저 밖에 있지 않고 산 밑에 있지 않고 새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냐 그 얘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 없어서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탄다 하니까 비웃었다고 그랬죠. 비웃던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부모와 같은 믿음,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지요. 죽어가고 있을 때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고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님 붙잡고 가가지고 아예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도 체험해야지요. 이왕이면 이런 예수님 믿는 거지요. 이왕이면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아이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러나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 해당장 야이로는 그 말씀 믿고 아이가 죽어있는 현장에까지 가서 달리다 꿈 말씀하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놀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럴 때 귀신은 떠나가야 되고 질병은 고쳐져야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어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합교회 또 울타리 안에 성장하고 있는 많은 어린 신령들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야병으로 고통당하던 보람이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저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 그 큰 문제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